본문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안 쳐들어왔었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역사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살짝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이스라엘 너희 모든 민족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람들이 뭐 인정 안 해주고 왕이 있어야 할 꼭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밭 갈고 있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아버지 밭에서.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1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펴놓고 계세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1절 봅시다. 시작. 이튿날에 사울의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두 명도 함께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을 다 어떻게 해요? 쳐부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이 없었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칼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면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둘만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곡괭이, 낫, 쟁기, 삽,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칼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날이 무뎌지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자, 칼 좀 갈아주세요. 이제 이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던지고 이제 그랬겠죠. 이 사람들의 그 기술이니까 짐승들을 보호하는 데서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암몬 사람을 완전히 쳐부셨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의 자격이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나가가서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 죽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순간에 사울에 대한 막 충성심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소원이 응답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했어.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는 유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왜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요? 갈릴리가 아니고. 우린 모르죠.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14절 15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직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모르겠나 보죠? 이상하네요. 왜 갔죠? 사무엘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갔죠? 네,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지만 누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좀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데요. 네, 네. 꼭 저렇게 네. 생각했는데 왜 정답을 말할 때 딴 말을 하셨어요? 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막 다 기뻐했는데 누구만 기뻐했다는 말이 없냐면 사무엘과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울이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단지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할 때요, 이 큰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 구절,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을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이런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 마음, 말씀,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암몬 족속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해요. 수고했단 말도 아니에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은 다 길갈로 몰려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 만세 만만세,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두가 할렐루야 막.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허구 많은 지역 중에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예요. 길갈은 여리고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동편에 위치한 지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 동안 작전 기지로 사용한 것이고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하고 사울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 그런 시간이고 나중엔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인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길갈은 베델에서 북쪽 11km 지점에 있는 여기도 790m나 되는 높은 산 언덕에 있는 성읍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은 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갔을까?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는 굴러갔다라는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딱 와서 앞으로 이것을 길갈이라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굴러갔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 뭐가 굴러갔냐? 애굽 땅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노예였고 종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어쨌든 이랬던 모든 날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어떻게 해요? 씻으시고 제거하셨다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은 앞으로 길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길갈은 또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뭘 한 땅이냐면 할례를 한 베푼 땅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베풀 때 이것은 오늘날의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독특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언약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땅이었어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무엘이 왜 길갈로 가자고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승리에 도취돼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왕을 세우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땅에 가서 이 땅이 왜 길갈로 불리었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왕이 이끈 이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이곳에 들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시키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어때요? 가자마자 그냥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왕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있으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에는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와 같이 이제 승승장구고 이제는 고난은 끝났고 염려 근심 걱정 없고 우리는 이제 태평성대로 막 살 거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얘기.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죠. 왜? 너무 좋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진짜 나라가 된 것 같으니까, 왕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왕이 우리 앞에서 지시를 하고 왕이 우리 앞에서 싸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보이는 인간 왕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 현실적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왜요? 사무엘은 이미 늙어서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해서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도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다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고 음란이고 폐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야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봅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분과 상관없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왕이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환하게 웃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이 길갈에 와서도 길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좀 전에 이 작은 승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음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왕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봅시다. 왜 사무엘은 혼자 슬퍼하고 있었는가? 사무엘상 1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12장 20절에 읽어봅시다.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무슨 왕을 달라고 그러는 게 다 다른 나라랑 똑같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요? 죄다. 악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버릴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무엘은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틋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고집센 소와 같이 돌이키지 않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그 길갈에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승리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 사무엘은 슬픔 가운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여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유년 시절부터 나이가 늙어서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아다르고 어다르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길을,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길갈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올라와서 이 길갈 땅의 790m의 높은 산에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단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어서 첫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오면 혹시 나를 기억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품지는 않으셨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너무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경치 좋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이죠. 주님의 이런 마음에 담아지는 사무엘은 기뻐하면서 신나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무엘에게 와서 어찌해야 합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구했습니다. 말하는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 왕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제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과 너희들의 왕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전쟁을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향하여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일, 어떻게 하면 이 터키 땅의 이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래?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라. 연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떠났고 하나님이 담아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그냥 제사드리면 끝내는 거고 기름 부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예요. 형식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형식주의로 끝나면 알맹이가 없어.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도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기쁨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다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응답 받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터키인들과 다른 무슬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큰 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해요. 악기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줘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악기를 배우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고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슬픔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범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길갈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길갈,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딴 데서 새로워지면 좀 곤란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리셋이 돼야 돼. 포맷이 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죽으신 이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 일으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와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의 무슬림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에요. 왕의 능력도 아니에요. 왕의 함성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왕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부귀, 존귀, 영광 이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남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합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너희는 누구냐 그랬어요. 사단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종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사단은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물리칠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너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그 인침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 터키 땅의 무슬림들과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왕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터키 땅에서 예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심겨졌어요. 그리스도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날마다 승리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린 여기 8층 올라오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790m를 올라갔다니까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아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슬퍼한 것처럼 자신의 평생의 모든 기도가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사무엘은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고 길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깊이 묵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를 날마다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저의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일러 가르쳐 주세요. 일깨워 주세요. 주님, 하나님과 함께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십시오. 주님, 요셉국제교회와 중동예배자교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위에는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무엘이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극진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캐내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모든 하늘의 은총과 보화를 아버지 십자가의 밭에서 캐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캐내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놀라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의 가사로 잡혀서 아버지 놀라는 아버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도 불을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슨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왕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왕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왕의 위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채우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고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랑의 향기를 모든 자들이 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가. 더 여호와의 길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길을 새롭게 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지성소를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